전국복음 65번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아브라함의 믿음 7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자 평온했던 아브라함의 집에 평지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이 주인 사레를 멸시하고 사레가 불평하면서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넘겼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였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런 일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실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라고 믿고 만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보시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마엘의 일로 13년간 침묵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말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0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할례입니다. 할례. 그리고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잘 보시면 대대로 지켜야 되는 언약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자, 여자는 아니죠. 남자만 포피를 베는 겁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할례는 하나의 의식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표징이다, 표시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란 남자의 성기, 남자의 성기는 남자의 생명 아닙니까? 그 성기의 목줄을 자르는 행위로서 육신의 생명은 이미 죽었으니 남성의 성기가 잘린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는 거죠. 왜? 생산이 안 되니까요. 죽었으니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남성의 성기를 자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포피를 베는 것은 자르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 잘랐지만 잘랐다. 너는 이제 죽었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제부터 모든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그걸 알라는 거죠. 이걸 복음으로 말하면 나는 죽고, 그렇죠? 예수로 사는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성령 세례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자, 성령 세례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약에서는 그걸 세례라 그랬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죠. 구약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니에요. 모세의 할례고요. 물론 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는 어떤 모세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이 할례 문화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죽하면은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라 그럴 정도로 율법에서는 아주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흔히 이제 사람들이 모세의 할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 할례가 아닌 것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할례가 아니라 율법의 할례가, 왜? 율법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도 믿음의 할례이죠.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의 그림자, 예표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 그게 세례입니다. 죽고 사는 거.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거, 거듭난 거.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오순절파에서는 성령 세례를 방언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방언은 은사지 방언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 성령 세례는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란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오셔서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 무덤에 장사 지내고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육신에 했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에 합니다. 성령 세례는 마음에 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예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모세 시대 때예요. 신명기니까. 모세 시대 때에는 육신의 할례를 베풀던 때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어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할례를 받지만 언젠가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될 것이다. 특징이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와는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성취가 되죠.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할례는 사람에게 인정받지만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겉은 혈통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은 이면적 유대인이다. 내적인 유대인이다. 굉장한 말씀이죠. 골로새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것이 곧 뭐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세례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것.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뜻은 큰 아비,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사레 큰 어미, 사라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지위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6절.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여기 이제후로는 이란 말은 할례 받은 후에는 그 말입니다. 할례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뭐예요? 예, 분기점이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은 성령 세례, 거듭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거듭남은 바로 할례. 예, 이걸 그냥 육신의 포피를 뵌 거로 생각하시면 의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할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손과의 언약의 표시다 그랬어요. 예, 구약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시가 예표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실체가 되는 거죠. 창세기 17장 15, 16절은 사레의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 곧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라와 더불어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할례 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할례 받은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서서히 바뀝니다. 서서히.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게 되지요. 이제 서서히 이제 변화되는 이제 과정. 예, 속으로 웃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 요런 믿음이었어요. 예,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바뀐 그 순간에는 이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자, 그러나 할례를 받은 후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18장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사라는 아직 안 믿었어요. 예. 아브라함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지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 육신의 생명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증거가 로마서 1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봤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자기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취했죠. 첩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온전치 않은 믿음이 나중에 할례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니까 창세기 15장 6절의 믿음과 로마서 4장 22절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 증거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아까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는 뭐예요? 생리가 끊어졌다. 죽은 거예요, 태가. 그런데 그걸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100세나 되어서 아브라함이 사라는 90이고 태가 죽은 거를 알고도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죠. 처음엔 안 믿었는데 이제 두 번째는 믿었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걸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로마 창세기 15장 6절의 그 의는 불완전한 의라 그러면은 창세기 18장 즉 로마서 4장 22절에서 창세기 18장을 설명하는데 그때의 의는 견고한 의였다. 예. 우리 믿음도 그렇잖아요. 불완전한 믿음이 있어요. 그거는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뭐 그런 믿음이잖아요.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믿고. 그게 이제 복음이 되기 전에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복음이 돼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그 흔들린 믿음이 확고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지금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라예요, 사라. 사라의 믿음은 영 안 잡힙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0장에 가게 되면 사라의 믿음을 하나님이 잡으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잡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좀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확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할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할례란 남자의 성기의 목 생명줄을 자르는 행위로서 육신의 생명은 이미 죽었으니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이요. 그걸 복음으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성령 세례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람 큰아비라는 그 이름의 뜻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사레 큰 어미라는 이름의 뜻을 사라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지위가 새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의 참 의미를 모르는 의식적인 할례는 무의미합니다. 이스마엘도 똑같이 할례를 받았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그 할례의 의미가 아무것도 몰라요. 의식적인 할례로만 생각한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걸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 의미 없어요. 물 세례 갖고 구원과 관계도 없고요. 단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물 세례를 받으면 그 물 세례 받기 전에 뭘 먼저 확인하느냐? 내가 교회 얼마나 왔는데 얼마 동안 믿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받으라니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을 때 물 세례 받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성령 세례 받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무슨 문답이나 하고 할례 받는 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고 쳐요. 그런 사람들이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아브라함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네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하리라는 같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할례 받기 전에도 듣고 할례 받은 후에도 듣고. 할례 받기 전에는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안 믿었어요. 우린 아내가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해? 나는 그냥 세상적인 풍습에 따라서 첩을 구해서 아들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안 믿었어요. 그러나 할례 받은 후에는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육신의 마음과 생각,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후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깨달아지는 거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일 계속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푸시며 이것이 나와 너희의 언약의 표징이라. 할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새 사람 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 세례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징적인 할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아브라함으로 변했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겪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할례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모르는 의식적인 할례나 세례는 너무너무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복음도 모르면서 할례 받은 것으로 입교한 것으로 인정받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결국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믿어지지 않고 내 육신의 경험과 지식, 마음의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었다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지금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해가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